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지만 정말 기적적인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박모세 청년, 또 성도지요. 그는 난지 3일 만에 자기 손의 90%를 잘라내게 됩니다. 그리고 대뇌 70%를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뇌를 가지고 사는 청년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조영애 집사가 임신 5개월 만에 고열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머리의 뒷부분 뼈가 발육이 되지 않아서 뇌가 흘러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살 수 없습니다. 살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어머니는 낙태를 권유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견디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뒷머리뼈가 발육이 안 되어서 뇌가 이렇게 불쑥 나오게 되었고 피부로 덮여 있었습니다. 뇌류라고 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이 아이는 수술을 해도 죽고 수술을 하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수술을 해서 어떻게든지 살리겠다. 그래서 태어난 지 3일 만에 4차례의 대수술을 거쳐서 이 아이가 뇌를 잘라내고 머리를 봉합하게 됩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살아만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의 남편도 가족도 온 교회 성도들도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기적처럼 태어나고 기적처럼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건졌다 하여서 이름을 모세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합니다. 우유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유 5cc를 마시는데 2시간도 더 넘게 걸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지적장애, 그리고 시각장애, 청각장애, 그리고 반신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던 그가 4살 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5살 때가 되었는데 그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그리고 성경 구절들을 줄줄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살 때 어린이집에 보냈었는데 거기에서 들은 노래들을 다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힘차게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뇌가 속에서 점점 자라면서 그 머리에 텅 빈 공간을 채워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살 되었을 때에 가수 윤영주 장로와 함께 무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이는 기적을 노래하는 아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10살 때에 그는 2001년도 여자 프로농구 개막식에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 세계 장애인 대회에서 방기문 유엔 총장과 함께 개막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동계 스페셜 올림픽 경기에서 이 아이가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오늘 보았던 것처럼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달에 그렇게 꿈꾸었던 대학, 기독교 대학 백석대학 백석예술대학교에 성악을 전공하러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보지 못하였는데 나중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집회를 갔는데 찬양을 하고 또 간증을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노래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평생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찬양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태 속에서 낙태될 뻔했는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낙태되면 기계에 의해서 산산조각나고 분해되어서 흡입되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 이 아이를 포기해버렸다면 이 아이는 아무런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사랑, 인내, 헌신적인 희생,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고자 이렇게 소망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상고하고 있는 수가성 여자는 5 남편들로부터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에서 따돌림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 변화되었습니다. 무가치한 존재, 살 희망이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가 참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한 말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나도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 가치가 있고 당신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라는 말은 영어로 worship이라는 말인데 가치를 돌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사는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합니다. 올라, 올려드린다라는 뜻입니다. 그 제물을 자기 자신을 대신하여 죽는 그 제물을 각을 떠서 그리고 기름과 함께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제사, 예배의 기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치를 부여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가치를 인정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저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먼저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주 가운데에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지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지구의 주인공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요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주는 지구를 위해서,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님의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영혼을 가진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에게 영성과 능력을 부여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영광은 남자와 여자에게 공이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혜택을 누리게 하시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위대하게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며 인간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시편 8편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같이 들어갑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들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게 정말 광대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시적이고 미개한 사람들은 그것이 신인 줄 착각하고 신처럼 숭배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지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은 바로 영화와 존귀로 멸관을 씌움받은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며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명은 얼마나 귀합니까? 온 우주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위대한 피조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에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박모세 형제의 어머니 조형의 집사는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것만도 감사, 죽지 아니하는 것만 감사,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가 4년 동안 말을 못하였지만 그래도 살아있는 그 자체로, 음식을 먹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문이 트였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우유를 꿀꺽꿀꺽 마시게 되었을 때, 그리고 키가 자라게 되었을 때, 그리고 성경을 외우게 되었을 때 감사한 것뿐이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귀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생활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발휘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먹는 그 자체가, 마시는 그 자체가, 무슨 일을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더욱 거룩해집니다. 더욱 존귀해집니다. 더욱 경건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숭배하든지, 힘을 숭배하든지, 저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든지, 돌덩어리, 나무조각, 그리고 여러 금속들로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자들이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게 된다면 그것은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나무조각이나 돌덩어리나 그리고 쇠부스러기로 만든 그러한 것들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정말 돌덩어리와 같고 나무조각과 같고 쇠부치와 불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이하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택을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을 조물처럼 숭배합니다. 그것은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과 같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각종 짐승들,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 숭배하는 자들은 그러한 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우리가 더욱 영광스러워지는 것이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그 이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하늘 보좌에 함께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치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말씀이 먼저 나왔네요. 그 말씀을 제가 좀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가 죽음에 거저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여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부귀하게 되어도, 이 세상에 선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도 결국 죽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본래 존귀하게 창조하셨지만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시도다. 하늘 보좌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형벌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의 약속과 그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제 친구 손정옥 목사라는 분이 청소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글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의 가치는 얼마나 비쌀까? 그리고 우리 인간의 육체의 신경, 세포, 혈관, 두뇌,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신비로운가에 대해서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 믿는 우리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 그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큼 가치가 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값을 대신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 값은 예수님만큼 귀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셔서 나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고귀한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마땅한 것이요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영원히 계실 수 없으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지내시다가 바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던 제자들이 너무나 정말 허망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것이요
바로 더 능력 있게, 더 영향력 있게 여러분을 가운데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우리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과 직접 함께 있고자 해도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주무실 수가 없습니다.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진리를 믿어서 구원을 받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성화를 시켜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놀라운 능력, 은사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믿음과 소망, 사랑과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어머니는 아주 귀한 몸이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어린이집에 등록하신 성모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자매님이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놀랐습니다.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3개월 동안 출산 휴가를 가질 수 있고 그리고 1년 동안 육아 휴직을 가질 수 있고 남편도 원하면 같이 휴직을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를 이렇게 지금은 매우 귀하게 여겨줍니다. 이때부터 어머니는 조심해야 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먹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합니다. 왜? 이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있는 어머니의 뱃속을 아이의 궁전이라고 합니다. 왕이 사는 곳을 궁궐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늘의 왕이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나의 몸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 성전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몸입니까? 이 세상에 권세 있는 자들의 궁궐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아주 부한 사람의 그 부잣집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더욱 거룩한 영성과 인격과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 거룩한 성전으로서 참으로 하늘의 왕을 모신 궁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이렇게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평생도록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2절 다 같이 그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새롭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무엇을 할 것입니까? 그곳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성령의 그 임재와 능력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는 정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요,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살아야 될, 영생해야 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래서 가치 있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가치를 돌려드리는,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평생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길 바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